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뭘 가졌다고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니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은 너는 그래도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애굽이라도 아수르라도 또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계 중에 복이 될 존재로 축복하셨는데, 이런 분들하고 내가 현장에서 힘껏 전동운동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수에서 군산 왔다 갔다 하면서 1박 2일 동안 뛰었던 성도 현장보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뛰는 성도 현장이 더 적어졌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을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존재로 축복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민생 회복지원금을 정부에서 주었잖아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 업장에서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롯데마트, 롯데몰, 이마트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산업인 분들은 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장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장사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쓰려고 사람들이 대형마트는 안 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갱신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도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오늘 예배하시면서 딱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20장에 나온 내용은 애굽하고 구스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두 나라가 연합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옷을 벗기셨을까요? 아니, 애굽을 질책하고, 아니, 구스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한테 너 옷 벗어, 너 신발 벗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알려주려고요. 시연이가 몰라서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이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애굽 구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애굽하고 구스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랑 싸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인본주의 써가지고 아수르를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옷을 벗기셔서 정신 차려라.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외교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묵상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들으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이사야의 옷을 다 벗기고 신을 벗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하고 구스하고 연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도움받을 존재 아니야. 너 도움받을 존재 아니야. 너 누구한테 이해받을 존재 아니야. 너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쳐야 될 존재 아니야. 너의 존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즉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도움받을 존재 아니야. 너 누군가한테 이해받아야 될 존재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존재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이미 증명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미 증명된 거야. 너는 이미 모든 도움을 다 받은 존재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잡혀서 끌려갑니까? 자기 조상들을 노예 삼았던 애굽한테 손 내밀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치를 떨고 죽으면 죽었지 애굽하고는 동맹 안 맺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니까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요,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더 대단해지려고, 내가 더 똑똑해져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 인격이 더 훌륭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면요,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메시지에서 왜 이렇게 현장 얘기를 내가 많이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성도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인정받으려고 설교의 그런 부분을 넣고 있구나.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흑암의 운명 속에 다시 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대단한 응답과 열매를 만들어내야지, 이 흐름으로 저도 모르게 또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고 성도에게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성도에게 임할 그 흑암이 운명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를 흑암의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저도 모르게 다시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뭘 하려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흑암의 운명 속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더 똑똑해져야지, 내 인격이 더 훌륭해야지 하고 계속 뭐에 집중하냐?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까지 하게 되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니 나만 쳐다보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이 위기 갈등을 어떻게 모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이 아수르의 이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애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삼았던 곳입니다. 그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술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미디어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울함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흑암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 자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꾸 생각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조상의 원수인 애굽하고 함께할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짓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조차도 흑암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모든 동식물들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그 똑똑한 천재였던 아담조차도 흑암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흑암의 운명 속으로 끌고 가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운명을 바꾸는 답,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꿀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막 찾고 건드리고 손 뻗고 했던 이 복잡한 생각들을 단 하나의 생각으로 편집시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을 부으실 때 무엇으로 부으셨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그래서 참 왕이셔서 인간을 흑암의 운명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그 불안이 시작되었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왜 자꾸 몰려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 조장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불신앙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이유가 무엇이냐?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는 이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예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운명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영원한 해방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운명이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 흑암의 운명 속에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흑암 운명 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도움받을 존재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존재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존재 아니구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를 통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를 벗기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이사야를 벗기고 3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계속 다니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초라하게 만드셔가지고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벌거벗긴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몸을 벗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3년을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구나. 이사야를 옷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가장 초라하게 만드셔서 3년 동안 사역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죽으셨습니다. 흑암의 운명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벗은 몸으로 예수의 옷을 그 군인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요. 신발도 다 벗기고 속옷만 입은 알몸의 상태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다른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 환난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이사야 20장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다른 방법 찾아서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뒤에 3, 4대가 재앙을 맞는 그 일을 맞지 마시고, 하나님 다른 방법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 한 사람을 벗기셨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오직이 되면 된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직이 되면 된다. 한 사람이 오직이 될 때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벗기셨습니다. 한 사람만 오직해도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주 금, 토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인화의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이 개인화가 실제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전교인 다락방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 한 사람의 그 응답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이 오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